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전에 고향을 떠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는데 그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숨어있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즉 과거 그가 형 에서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비록 비단 이 야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숨겨진 가장 뿌리 깊은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야곱이 형을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 뒤에 바로 인류의 가장 근본 문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 야곱의 경우처럼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잠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였지만 여전히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창세기 32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당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병의 뿌리는 몸속에 있는데, 예를 들면 간이 나빠서 생기는 병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염증만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염증을 고쳐도 병의 근원이 되는 간을 치료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 근본 문제를 부딪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희 각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계속해서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2절, 그는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두 처와 자신의 두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야복 나루터를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 앞에 혼자 남겨진 야곱. 이것은, 이 야곱은 바로 죽음의 문제 앞에 남겨진 인류의 실제 모습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준비한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재산도, 그 많은 선물도, 그 순수했던 사랑도, 사랑에 대한 열정도 이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안개 같고 헛개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개처럼 뚫고 이제 죽음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순간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헛산 것입니다. 잘못 산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여기서 그 인생이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70년을 살고 혹은 건강하면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이 약복 나루토의 야곱처럼 혼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후회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의 삶이 정말 잘못 살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우리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 유서 쓰는 운동. 한번 유서 쓰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게 한 달밖에 내 삶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7월 말이 되기 전까지 뭐 많이 쓸 필요 없어요. 한 장 정도 이렇게 유서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중국에 선교 가기 전에 쓰라고 그래서 유서 쓴 적이 있는데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 부모님보다 먼저 가겠다 이런 말을 쓰지 마시고 정말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진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끝날 운명이었는데 에서에서가 죽음을 당해서 에서에게 죽음을 당해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태서부터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자, 야곱이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씨름을 대충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이 밝기 전까지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자, 현재 야곱은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아마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문제든지 부딪히는 대로 무슨 방법을 써서든 다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문제, 그 뒤에 숨겨진 죄와 죽음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처자식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는 형 문제와 씨름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 문제와 자신의 치러야 될 죄값인 죽음의 문제와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밤새도록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씨름해도 전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한 사람들은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다가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이 자신을 삼키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던져버리는 경우입니다. 야곱도 원래는 이 형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와 밤새도록 씨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원래 이제 내일이면 죽을지 모른다. 그걸로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는 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죄와 죽음의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갑자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모르는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했기 때문에
원래는 밤새도록 죽음의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굴복시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예? 만약에 이제 내일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하고 이제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씨름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푸썩 주저앉고 말겠죠. 예. 예.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절대로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난 이 씨름을 절대로 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야곱은 달랐습니다. 절대로 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코 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자신을 거꾸로 뛰려고자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싸움이 붙으면 절대로 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을 굴복시키고자 하는데 야곱은 절대로 굴복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씨름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굴복시키고자 하고 한 사람은 절대로 지지 않고자 하고. 자, 25절. 예. 곧 이제 해가 떠오는데 야곱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환도뼈, 우리 개역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네요. 예. 어디였죠? 예, 허벅지 관절, 예, 허벅지 관절, 넓적다리뼈를 쳤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이것이 어긋나면서 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반칙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반칙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씨름은 예, 야곱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씨름입니다. 마치 베이비하고 어른 씨름처럼. 예, 예. 이분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야곱보다 힘이 세십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즉시 그냥 자기 힘으로 야곱을 굴복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야곱을 그렇게 무력으로 굴복시키기를 원치 않으시고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굴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이 딸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니까 마치 반칙을 하는 것처럼 그를 쳐서 굴복시키셨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곧 날이 밝으니까 나를 가게 하라. 나를 보내달라. 예. 아니,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냥 가면 되지, 뭐. 왜 야곱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 굳이 야곱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곱이 보낼 수 없다. 왜?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비록 넓적 다리를 얻어맞아서 굴복했지만 그의 마음까지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굴복했지만 그의 마음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이 야곱의 고백 속에 엄청난 이 반전이 있습니다. 예. 자, 무슨 반전이 있습니까? 야곱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가족도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예, 정말 다른 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야곱이 전혀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이 사람한테 축복을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 사람 같이 보내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큰 가족을 이뤘다고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이 진짜로 복이 필요한 그런 사람인 것, 아니 이분은 나를 진짜로 복 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복을 주기 전까지 날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비록 굴복했지만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제발 이 미천한 자를 축복하소서. 당신께 날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죽고 끝납니다.
내 인생은 다 끝입니다. 자, 이 야복 나루토를 지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는 나중에 나이 130살이 됐을 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슈퍼파워 이집트의 황제 바로를 만났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모든 부를 다 가진 그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 야복 나루토를 지난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바로를 만났을 때 오히려 바로를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바로에게 복을 요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완전히 바뀐 야곱은 오히려 그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진짜 복을 빌어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분은 진짜 복을 가진 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이 아니고 진짜로 복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에게 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은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야곱의 요청에 이 사람이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27절.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야곱에게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아니,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갑자기 이름으로 물어봤습니다. 쉐메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아니, 왜 축복해달라는 사람한테 이름을 물어봅니까? 지금까지 실컷 밤새도록 씨름했지만 서로 통성명도 안 하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씨름했기 때문에 이름 묻는 것입니까? 예. 예. 분명히 야곱은 축복을 원했고 이 사람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그 이름을 물으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뭡니까? 예. 당신의 이름 뭡니까가 아니고 그러면 자기 이름 얘기했죠. 아니, 이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사람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이나 식물이나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니, 누가 이름 붙여달라고 그랬나요? 언제 코끼리가 와서 자기 이름 붙여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 이름을 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코가 긴 짐승을 코끼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영어로는 또 엘리펀트라고, 코하고 전혀 관계없죠. 이런 이름 붙여줍니다. 코끼리 같은 짐승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도 다 이름 붙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특별히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야, 얘들아 들어와. 철수가 영희한테 프로포즈 했대. 정말? 나도 영희 좋아하는데.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이리 와봐. 얘 그 키 큰 애 있지? 머리 검은 머리에다가, 그 누구? 왜 머리 검었고 왜 눈 째지고 있잖아, 걔. 도대체 누구 말하는 거야, 누구? 걔 있잖아. 영희는 거저 설수 소개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딱 말하면, 철수가 영희한테 이렇게 딱 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로 그 사람이 존재가 모든 사람 똑같이 탁탁탁탁 다 떠오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실제를,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합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의 실제를 대변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야곱의 이름을 묻지만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이 동시에 야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도록 드러낸 것입니다. 26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아카브라는, 즉 발뒤꿈치라는 이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아카브, 야곱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발뒤꿈치입니다. 예, 나는 발뒤꿈치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발뒤꿈치라고 드러났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28절 그가 말하기를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으로 발뒤꿈치로 불리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냐면 샤라, 컨텐트, 겨루다, 싸우다, 다투다 라는 말과 엘, 하나님,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야곱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 존재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원래 발뒤꿈치였습니다. 발뒤꿈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룬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자,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뭘 했는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또는 얼마나 저 사람처럼 나쁜 일을 했어, 이렇게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요즘 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스티브 잡스일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퍼스널 PC라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컴퓨터 그러면 이만한 캐비넷처럼 큰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처음으로 조그만 개인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진짜 천재입니다. IQ가 뭐 멘사클럽 뭐 148, 150, 160 그런 천재가 아니고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진짜 그런 천재.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은 그런 천재입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를 평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성공,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 됨됨은 별로 아닌,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취나 행동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내가 누구인가 이 실존을 뿌리부터 근본부터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뭐 열심히 수련해서 행동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바뀌어도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잠시만 지나면 결국은 또 그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아무리 애쓰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도 결국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엄청난 훈련과 자기를 절제를 통해서 행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죄성은 잠시 묻힌 것뿐이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자, 겉으로 좋은 열매, 비슷한 열매 맺을 수 있지만 결국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죠. 자, 마음이 좀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행동과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훈련과 막 절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서 행동과 말이 겸손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겁니까? 속으로부터 겸손해야 겸손한 거잖아요. 예? 내가 말과 행동은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데 속으로 뭐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다 라고 자신을 자랑한다면 해결된 게 아니죠. 근본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근본 그 존재를 바꾸는, 속사람을 뿌리로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났다, 본어긴 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모태에서 육신을 받아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으로 또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얼굴 모습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뒤에 여기 뭐 빛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행동만 바꾸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도 지금 계속 열심히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존재가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첫 번째, 아직 우리는 스틸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보다 과거 육신에 속했던 세상에 더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새로운 세상에 사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르고 또는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인식할 때, 또 하나님 나라에 살 때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갈등이 더 커집니다. 이것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금방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몸이 썩으면, 신경이 죽으면 아파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도 뭐 나보다 나쁜 놈도 많은데 별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질이 바뀌면 조그만한 죄에 대해서도, 남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아주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자, 29절. 이번에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즉 야곱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모세한테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는 발뒤꿈치였습니다. 그는 정말 평생을 지지 않으려고,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 이 벌레 같은 야곱아.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야곱이라는 그 존재,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정말 이 벌레 같은, 그저 지지 않으려고 막 살아왔던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뤘고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 발뒤꿈치, 이 벌레 같은 야곱을 어떤 존재로 바꾸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존재로 바꿨기에 날이 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막 살고자 발악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까?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야곱이라는 존재는 아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야곱은 어떤 존재로 바뀐 것인지 이 말씀 붙잡고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축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바로 내 존재가, 내가 뿌리부터 근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조선왕조, 조선시대 말기에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부자 같아도 자신은 여전히 천민이고 종이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몰래,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사서 신분을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신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신분은 물론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근본으로부터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뭐라고, 자신이 어떤 존재로 소개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한 주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실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